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은 전하는 자의 입에선 꿀송이처럼 달콤하며 듣는 자의 귀에선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들려옵니다. 따라서 비록 저의 음성이 곱지 못하고 제 설교가 유창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귀엔 아름답게 들릴 것이며 여러분들의 마음엔 큰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처음 들었던 사람은 나사렛 동리의 한 가난한 목수 요셉이었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그의 귀에 알려졌던 자는 또한 천사였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것처럼 그 이름도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직책상 또는 여러 가지 사실과 관련해서 다른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이것만이 진정한 주님의 개인적인 이름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란 이름은 사람들로부터 불러지기에 가장 좋은 이름이요 그분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적합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구원자란 뜻이듯이 그분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모든 이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특히 성경 원문에서 그냥 구원자라 하지 않고 그라는 관사를 붙여 그 구원자라고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라는 이 이름 위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세속적인 의미로서 세상 적들이나 세상 고난에서 구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영적 구원자이심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열렬히 갈망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를 부수고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할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는 인간들이 짊어진 무서운 죄의 멍에를 꺾고 그들을 죄의 고통과 형벌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 보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께서는 전에도 몇 번 땅에 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인간의 죄악을 징벌하러 오신 심판자로서 강림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두 천사와 함께 임하셨던 그분의 두렵고 떨리는 강림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또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복수자로부터 붉은 화염이 나와 저주받은 성읍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그 모습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이 그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 애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분께 들은 이전에는 죄에 대한 심판자로서 징벌자로서 때때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러 오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누이셨던 구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조약 체결 장소 아니겠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지만 구세주의 탄생은 그 갈라진 사이에 교량을 놓은 것입니다. 성육신은 속죄제의 소곡이요 십자가는 속죄제의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였듯이 누구든지 죄를 범하였다면 큰 죄를 범하건 작은 죄를 범하든 관계없이 그 죄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율법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만일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면 다른 이가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야 될 것이라고 선언도 합니다. 그 선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시대 율법 아래 있어 왔던 속죄 제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 그렇지 않으면 황소나 수양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속죄 제물의 종류는 닮았지만 속죄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속죄 제물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단 앞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됐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속죄 짐승들이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은 구약시대 율법에서 내 죄를 대신할 다른 구원자가 있어야만이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속죄 제사를 통해서 거듭해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되는 것은 불완전했습니다. 따라서 범죄했을 때마다 또 다른 희생제물을 끊임없이 드려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행해졌던 속죄의 옛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새 언약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새 언약은 율법을 주는 대신에 사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하면 바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 피의 제단, 십자가의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영원한 제사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됩니다. 구약시대 때에 나타나선 복음의 예표들을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첫사람 아담이 범죄케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창세기 30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짐승이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죄를 감싸줄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을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자들만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음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따라서 지금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린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가 끊임없이 구원자이심을 암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점진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점점 구체화되면서 예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가 구원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중에 구원 계획을 마련하셨다면 그 구원 계획은 필경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해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셨어요. 창세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정식 구세주, 바로 메시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는 창세전에 이미 준비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미리 다 아시는 중에 구원 계획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을 창조하였지만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그때 부랴부랴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중에 그분께서 창조할 인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을 다 아셨고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택한 자들을 자기 자녀로 삼는 그런 구원 계획을 준비하셨는데 그 구원 계획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불렸지만 정작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리를 전하고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리는 예수가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됩니다. 예수 그분 자신을 증거할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또 예수 그분 자신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값없이 용서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자들이 왜 예수라는 말을 꺼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지 않는 아주 가증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인들 각자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대표자 바로 예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전체를 다루고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대표자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인류의 대표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완전한 자였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들 중에서 가장 의롭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가 아담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에덴 동산이란 가장 완벽한 환경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가 임의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게 하였고 또 그에게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다만 그에게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였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피조물에서 가장 완전한 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에게 모든 조건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는 죄를 질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사단이 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사단은 이 말을 하나님을 대적할 기회로 여겼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최고의 창조물인 사람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분의 계획을 망가뜨리고자 했습니다. 사단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타락함으로 비워진 그 하늘의 자리를 바로 택하신 사람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옛뱀의 모습으로 다가가
아담을 유혹합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채 창세기 3장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고 간교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창세기 3장 5절 말씀처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란 사단의 유혹에 그의 교만이 편승하여 고의적으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이 무엇을 먹은들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심으로 그를 창조주 같은 지혜를 주셨지만 여전히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계명 한 가지를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시편 49편 12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라고 했듯이 여기서의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순종은 그리 오래가지 않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타락의 결과로 그는 하나님의 경고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적 죽음이 그에게 즉각 찾아왔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이 바로 영적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죽었고 영적인 모든 것들에서도 철저히 죽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사망에 처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아득하여 결코 찾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영적 사망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영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천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더지에게 천문학을 말하는 것 같고 돌에게 음악을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 사망이 즉시 아담에게 임했어요. 그 다음에는 육적 사망이 임했습니다. 육적 사망은 영적인 사망처럼 즉각 임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금방 죽는 거나 서서히 죽어가는 거나 죽음은 똑같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을 창조하지 않았지만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사망이 창조 세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첫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죄와 사망이 세상에 침입자처럼 들어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대표자 아담을 말하고 있어요. 죄가 세상에 어떻게 됐고 창조된 것이 아니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에 따라서 첫 대표자 아담이 범죄하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망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표자의 죄악이, 대표자의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을 어떤 이들은 전가 법칙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을 싫어합니다. 내가 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어야 한단 말이냐. 그것은 공의롭지 못하도다. 나는 나이고 따라서 아담과 관계없이 나 개인적으로 판단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의 대표자 방식이 아닌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한다면 이미 여러분들 모두는 지옥 음부 가운데 던져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타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인간들보다 월등하게 창조된 천사들의 타락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두 종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늘에 있던 일부 천사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땅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대표자 방식이 아니라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즉각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치 않고 하늘의 화려한 자리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마지막 진노의 심판날까지 어둠에 가다 놓게 됩니다. 그들은 대표자 방식에서 범죄하지 않고 각기 자기죄로 범죄했기 때문에 또 다른 대표자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전혀 그들에겐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만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런데 만일 우리 인생들이 각기 개인적으로 다뤄지게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완벽한 사람 아담조차도 단 한 가지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몇 날이 못 되어 넘어졌는데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인생들에게 대표자 방식으로 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도 영광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표자 방식을 통해서 그들은 아무리 피조물은 아무리 완벽하게 창조돼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대표자를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길만이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또 다른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구원 계획은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타락이 첫 대표자 아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 이렇게 불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이란 단어 자체가 대표자란 이란 뜻이지 그인 것처럼 우리 예수가 마지막 인류의 대표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하나님의 대표자 방식을 그래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자 방식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우신 예수를 무시한 채 내가 선행을 통해서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공로를 통해서 다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런 자에겐 다른 구원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표자를 통한 구원 방식 이외에 어떤 구원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요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죄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대표자 아담의 죄가 혈통을 따라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대표자 예수가 이룬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의 대표자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분이 이룬 하나님의 의가 네게 전가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 예수가 우리의 대표자인지 우리의 구원자인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는 한마디로 구원자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면서 구원자가 되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자신이 구원자라 할지라도 그는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외침은 헛된 것이 됩니다. 비록 천사가 나타나 자신이 구원자라 외칠지라도 천사 역시도 우리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이외에 누가 인간의 그 무거운 모든 죄들을 짊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듯이 과연 누가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생명을 갖고 있단 말입니까?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신뿐입니다. 창조주만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만이 피조물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거듭해서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우리 가운데 나셨대요. 누군가 봅시다.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심이라. 성경에 이렇게 쓴 것도 진리인데 뒤에 아멘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말의 진실됨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창조주라 그 뜻 아닙니까? 세세의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이라 하였고,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를 이 시간에 어찌 다 성경에서 찾아서 말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비록 인성 안에 감춰져 있었지만 희미하게나마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던 기적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기적은 그분이 우주의 식량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귀신들을 내어쫓 주신 것은 그분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풍랑과 바다를 꾸죠. 그 인격적 존재가 아닌 비인격적인 존재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기적이 됩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통해 또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조금의 오류도 없이 오직 진리만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 놀랐대요.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진실로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분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복되신 하나님이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 삼일자 하나님 중에 제2위격이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또한 반드시 완전한 사람이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피 흘려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만일 그분께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돼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려 한다면 그분은 반드시 사람이 되어서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겉모습만 갖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의 대표자가 되려면 진짜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겉모습만 입고 왔다는 이 모든 것들은 이단이요 거짓입니다. 대표자가 되려면 그분은 진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였기 때문에 자연적인 혈통을 따라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니이다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탄생을 성경에 계시한 그대로 분명히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을 갖고 확신 있게 외쳐야 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이 성육신을 자신 있게 외치지 못하는데 아마 저는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지극히 높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자연적인 출생을 하셨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연약성을 갖고 태어나셨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여자의 몸을 입어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했을 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남자와 여자의 자연적인 혈통을 따라 오시지 않고 여자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 바로 죄 없는 몸으로 오셨던 그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대표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 울려 퍼졌던 첫 원시복음, 메시아가 오실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첫 대표자 아담을 넘어뜨렸던 옛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자연적인 출생을 통해서 죄가 있는 몸으로 오시지 않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에덴 동산에부터 예언한 것이 아닙니까? 이 예언은 점점 구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오실 것임을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 가운데 사시며 우려 같던 사람으로 오시사 사람들 가운데 사시며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말구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십시오. 무한자와 유한자의 결합 아닙니까? 죽을 자와 영원하신 분, 인간과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 된 것입니다. 땅도 알지 못하고 하늘도 포용할 수 없을 만큼 광다시고 끝이 없으신 분이 인간 어머니 마리아 품에 안겨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손일에서 성년으로 성장하였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세상에 나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고난당하셨던 그 인간 예수를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도 외쳐야 되지만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심도 외쳐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요 흘러내리시는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빌라도 궁전뜰에서 채찍질을 당하여 온몸에 피로 물든 그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은 완전한 사람 예수였습니다. 그분께서 죽음의 갈증으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칩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머리를 떨구시고 운명하시고 말하세요. 로마 병력이 그의 죽음을 재차 확인키에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르자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사건을 이루신 사건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가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으로서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분의 비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후로는 예수의 높아지심이 시작이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영광의 재림에서 그분의 높아지심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늘한 시신이 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끌려 내려졌고 정적이 감도는 돌무덤 속에 안치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분께서 진실로 죽었던 것처럼 그분의 부활도 진실되었습니다. 그분은 유령이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죽었던 그분께서 이제 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의 증거를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벌쩌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여기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40일 동안 여러 장소에서 각계각층의 여러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한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그분을 자세히 조사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손을 내밀어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한 번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부활의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전까지는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감난산 꼭대기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저희 본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호님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이제 그분은 하늘 보좌에 좌정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인간의 몸 그대로를 갖고 계시는 십자가의 상처를 그대로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한 곳에만 계실 수가 있어요.
바로 하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바로 그분의 영 대신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 예수로서는 하늘 보좌 가운데 한 분으로 앉아 계시지만 그분은 자신의 영 성령으로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후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이 그래서 이 땅에 강림을 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초림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재림 역시도 역사적인 사실이 될 것입니다. 과연 고난받아 죽으신 초림도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어찌 영광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분의 재림은 장엄한 재림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그분이 오실 때 자연의 크나큰 흔들림이 있어 그분의 재림에 전주곡이 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날 믿지 않던 자들은 심판자의 당당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흑암의 공포로 두려워 떨 것이며 마치 어미가 죽은 자식을 부둥켜 하고 우는 것처럼 몸부림치며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그날은 신부가 신랑의 둘이 영접하는 가장 기쁘고 좋은 결혼식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 예토를 기다리는 중에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외쳤던 이야기가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